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겠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히브리서 11장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는 별명이 있고 믿음으로 산 수많은 우리 선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믿음이 무엇일까를 반드시 알 필요가 있죠. 1절을 보면 성경에 믿음은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하면서 믿음의 특징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은 바라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여기서 바란다는 것은 우리가 소원하는 것, 우리가 기대하는 것, 우리가 꿈꾸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을 실상, 실제 잡는 것처럼, 실제 여기 있는 것처럼, 실제로 나타나는 것처럼 도와주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영어 성경을 참고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을 때 이 실상을 assurance, 보험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보험은 보장을 하잖아요. 우리 미래에 대해서 어떤 일이 됐을 때를 경우를 대비해서 그거에 대해서 보장해 주잖아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assurance를 썼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는 것에 대해서 보장을 해줘요. 지지를 해줘요. 지탱을 해주는 거죠. 오늘 성경 8절 말씀 보니까는 아브라함이 바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지시하시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이 바라는 것,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인데 실상은 현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는 여건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광야가 펼쳐져 있거든요. 가도 끝이 없는 광야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멈추다, 내가 이곳에 너에게 준 땅이라고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지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바라는 것을 주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 현실은 끝없이 펼쳐지는 광야인 거죠. 어디로 가야 될지 끝이 안 보여요. 그리고 이게 잘못될 수 있는 상황이죠.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죠. 괜히 고향을 떠났다가 그냥 편안하게 있을 상황인데 괜히 바라보는 것, 소원하는 것,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겁없이 나왔다가 이 광야에서 자녀와 같이 함께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재산도 잃어버릴 수 있고 심지어 생명까지 잃어버릴 수 있는 그 광야에서 떨어져 있는, 펼쳐진 이 광야에서 있는 이 현실, 이게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게 꿈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도 계속 걷게 합니다. 소망을 갖게 합니다. 희망을 갖게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바라보게 만들면서 광야를 걷게 만들어요. 뭐가요? 믿음이에요. 현실은 바라보는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데 이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을 소망을 꿈꾸면서 광야길을 걷게 만든다는 거죠. 23절에 보면 모세의 부모가 바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거는 자기 자식을 잘 키우는 것이었었죠. 근데 현실은요, 이것을 자기 자식을 잘 키우는 것은
쉬운 상황이 아니에요. 그는 이집트에 태어났었고 이집트에서 그 나라의 가운데 속에서 그는 종살이를 하고 있었었고요. 그 바로의 그 강한 군대 속에서 이제 그가 선포를 하죠. 군대를 히브리로 선포하죠. 히브리 모든 남자애들은 다 죽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그들의 숫자가 부러지면은 애굽의 그 위협을 받을 것을 생각을 하니까 히브리 남자를 다 말살시키는 그 명령을 내렸었을 때 이 모세의 부모는 바라는 게 있어요. 이 아이를 죽이지 않고 살려서 잘 키우는 거. 이게 부모의 바라는 것이었어요. 이게 부모의 꿈이었었어요. 그런데 현실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모든 아이들이 죽어나갑니다. 모든 아이들이 날강으로 던져집니다. 그리고 만일에 그것이 기르는 것이 발각이 되어졌다면 이 부모도 지금 죽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이죠. 현실은 자식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인 거죠. 연약한 자기 자신을 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내가 지금 힘없는 민족 가운데 태어난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자기 자식이 죽어가는 부모로서 여러분들 그 원망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속에서 모세의 엄마는, 부모는 바라보는 것, 자기 자식을 잘 기르고 싶다는 이 바람이 절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는 계속 바라봅니다. 우리 자식을 살려야 된다, 살 수 있다, 잘 길러야 된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애굽에서 내 자식을 통해서 민족을 구원할 것이다라고 그는 계속 바라봐요. 여러분들 현실이 그것이 아닌데 바라본 것과 현실은 없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그 현실 속에서 계속 바라볼 수 있도록 자기 자식을 살 수 있고 그리고 민족의 구원을 이루는 사람으로 쓰게 됐다라고 계속 바라볼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건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은 다른 것들이 실상, 아까 어슈어런스라 했죠, 그렇죠? 믿음은 보장해 주거든요. 이 희망에 대해서 지탱을 해주거든요. 현실 속에서 오히려 어떻게 하죠? 자기 자식을 계속 기를 수 있도록 희망을 주거든요. 믿음은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실생활 속에서 희망을 지탱을 해줍니다. 자녀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해줍니다. 29절 말씀 보면 모세가 바라는 것이 있어요. 모세가 기대하고 꿈꾸는 것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이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낼 뿐만 아니라 홍해 바다를 건너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바다를 건너야 되는 상황인데 뒤에서는 지금 누가 쳐들어오고 있느냐면 애굽의 군대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뒤에서 오고 있는 상황이고 앞에서는 홍해가 막혀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모세는 바라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을 홍해에서 건너가게 하는 것인데 바다는 거센 파도를 일으면서 그들 앞에 버티고 있어요. 이게 갈라지지를 않는 거죠. 그렇다고 건너갈 수 있는 상황도 안 되는 거죠. 현실은 건너갈 수 없는 거예요. 그가 바라보는 것은 홍해를 건너가는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요, 거센 파도 앞에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있는 그의 모습인 거죠. 오히려 나갈 수도 없고 그리고 뒤로 갈 수도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그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는 바로 그 상황 속에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현실입니다. 근데 그 두려움을 이기면서 거센 파도를 향해서 발을 내딛게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에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바라보는 것, 그 소망을요 지탱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는 바다를 향해서 나갈 수 있게 만들어뒀던 거죠. 30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바라는 게 있었어요. 그거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 바람은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현실은요 견고하게 버티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성을 정복할 수 있는, 무너뜨릴 수 있는 그 군대력과 화력은 절대 없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 자신도 그렇고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는 그 무능력 속에서 멈춰져 있습니다. 나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믿음은 여리고 성을 향해서 돌진하게 만듭니다. 그 현실은 멈춰서야 되는 것인데, 그 현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인데, 여러분들 이 여호수아에게 가졌던 그 믿음은 어찌 그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렇죠? 그 성이 무너지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바라볼 수 없는 그 상황, 성이 무너진 것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겠어요?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는 성이 무너지는 것을 바라보게 하면서 성을 돌게 만들어요. 왜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토대, 기초, 이 소망을 떠받쳐 주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개인이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녀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이든지, 아니면 우리의 교회 생활이든지, 그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을 텐데, 근데 이게 바라는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죠. 왜요? 우리의 현실은 이 냉혹한 현실은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희망을 갖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를 꿈꾸게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게 우리가 바라보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현실의 이게 갭인데요. 근데 이 갭을 디딤돌려주면서 오히려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을, 소망하는 것들을, 우리들의 기대하는 것들을, 꿈꾸는 것들을 계속해서 지탱해주면서 나가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 소원하는 것, 기대하는 것, 꿈꾸는 것의 실상, 아까 인 것처럼 토대라고 했죠. 기초라고 했죠. 어시어런스, 보장이라고 얘기했었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속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기대하고 꿈꾸는 것이 바로 현실에 왔었을 때는 바라볼 수 없는 그런 현실이지만, 이것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희망을 지탱해 주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그 다음에 보니까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확신을 시켜줘요. 여기서 증거라고 했었을 때 영어 성경을 보면 conviction이라고 하거든요. 이건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확신시켜주는 거죠.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지 못하는 것들을 막 얘기하면 여러분들 확신 못 갖죠. 근데 눈으로 보여지면 여러분들 확신 갖죠. 마찬가지처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을 지금 눈으로 보는 것처럼 확신시켜주는 것, 지금 마치 여기 있는 것처럼, 만져지는 것처럼 마음으로 확신시켜주는 것이 뭐냐면 이게 믿음인 거예요. 실제로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보이지 않는 것을 경고하셨죠. 보이지 않는 일이 뭐예요? 앞으로 홍수로 모든 인류를 죄를 심판하겠다고요. 120년 후에 일어났죠. 여러분들 120년 후에 일어날 그 보이지 않는 그 일을 노아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어요? 마치 지금 일어나는 것처럼, 손으로 잡혀지는 것처럼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어요? 노아는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일, 하나님의 그 물로 홍수 심판하는 것을 그는 확신합니다. 지금 현재 여기 보는 것처럼 말이죠. 인간의 눈으로 보면, 노아의 눈으로 보면요, 이것은 실제로 일어나지를 않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비라도 뭐라도 이렇게 비라도 소나기라도 쏟아져야 되는데, 모든 것이 1년, 2년, 3년 지난다 할지라도 날씨는 완벽하게 지금 쨍쨍 햇빛은 내려지고 있거든요. 비가 올 징조는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인간의 눈으로 봤었을 때는요, 인간으로 봤을 때는 보이지 않는 것, 그 홍수 심판은 절대 안 일어납니다. 근데 노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방주를 집니다. 왜 졌을까요? 그는 확신해요.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하늘에서 마치 하늘이 활짝 열려서 하늘에서 물이 쏟아지는데 철철 물이 쏟아져 내리고요, 온 땅이 물이 다 떡으로 덮여있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거든요. 마치 손으로 지금 잡히는 것처럼 그는 확신하고 있거든요. 이게 믿음인 거죠. 만일에 인간의 눈으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이다 했을 거라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일을 얘기할 때일지라도 현실에 있을 때 보여지는 것이 햇빛만 있다면, 비가 오지 않았다면 노아가 그것을 어떻게 꾸준하게 계속해서 그것을 여러분들 방주를 지을 수 있겠어요? 근데 노아는 비가 온다 안 할지라도, 인간으로 봤을 때 없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홍수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꾸준하게 계속해서 사람들이 조롱거리가 된다 할지라도 방주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8절에 보니까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창세기 12장 1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여줄 그 땅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보여지는 것은요, 인간의 눈을 봤을 때 보여지는 것은 광야밖에 없는 거예요. 끝없이 계속 펼쳐지는 광야밖에 없는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가 그 현실 속에서도 계속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고서 하시는 그 가나안 땅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그것을 계속 나갈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는 지금 비록 광야나 할지라도 자기와 자기 자식들은 어디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시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27절 말씀 보면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그는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는 듯이 바라보면서 견뎌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는 그 과정 가운데 속에서 그에게 멈추게 있고 그를 두렵게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왕과 군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그들을 건져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모세가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는 듯이 바라보았대요. 하나님 안 보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보는 것처럼요, 우리가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근데 안 보이는 그 하나님을요, 보는 것처럼 모세가 보게 만들었던 것이 뭐냐면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여지는 게 뭐예요? 바로왕이 떡버티고 있거든요. 그 거대한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가게 막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현실적 눈을 봤었을 때는 이 상황인데, 그가 바로왕과 왕을 군대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믿음의 눈을 떠 보니까는 바로왕보다 더 강한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천군천사를 보게 되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하죠? 두렵지 않고 그가 백성과 같이 함께 탈출을 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본다고 얘기했었을 때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보여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여주는 것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만드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라고 확신 있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이게 믿음의 눈인 거죠. 30절 말씀 보니까 성경이 보니까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었죠, 그렇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를 받았는데, 이 보이지 않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근데 현재 보여지는 것은 성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이중으로 견고한 성이고, 거기 위에 거대한 사람들이 그들을 여쭤가지고 노려보고 있는 것이고, 최신의 그 화력을 가지고 그들이 공격해 들어오면 언제든지 죽일 수 있는 만반의 태세가 되어진
자기들이 입장 봤을 때는 도저히 이 성을 함락할서부터는 그 상황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인간의 여호수아의 눈을 바라보면 이 성 안 무너집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이 성이 와라락 무너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보이지 않는 것, 이 성이 무너진 것은 보이지 않는 미래의 일인데, 현재 여러분들 그처럼 성이 와라락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서 끝까지 성을 돌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이게 믿음인 거예요. 만약에 히브리서 1장 10절에 나타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보는 것만 의지하고 행동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노아가 계속해서 맑은 날씨만 계속되어지고 있는데 그 날씨만 못하면 120년 동안에 걸쳐서 방주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못 만듭니다. 아브라함이 가도 끝없는 그 광야에 대해서 그 광야만 보았다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을까요? 모세가 강력한 군대를 가진 애굽 왕을만 바라봤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 수 있을 수가 있었을까요? 여호수아가 견고한 그 성만 바라보았다면 계속 성 주위를 백성과 같이 함께 돌자고 이야기하면서 돌 수가 있었을까요? 보이는 것은 우리를 실망과 좌절을 줍니다. 보여지는 그 현실 팩트는 우리들에게 소망과 그리고 미래와 그리고 희망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거보다도 좌절하고 낙심하고 분노를 일으키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들 자신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한번 그것을 보십시오. 희망 가질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자녀 봤을 때 내일을 꿈꿀 수 있겠어요? 그래, 우리들 자녀들 잘 될 거라고 여러분들 희망을 걸 수 있겠어요? 아니, 자식들 치고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봤었을 때 그래 좋은 미래가 있을 거라고 보이지 않는 것들, 바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겠어요? 아니, 우리들 자신을 바라보면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희망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 그렇죠, 이 현실을 보면 실망과 분노가 일어나고 좌절이 일어나죠. 그렇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봅니다. 아까 모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는 것처럼 봤다고 했던 것처럼 믿음의 눈을 뜨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믿음의 눈을 뜨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속상한 우리 한국교회와 절망스러운 이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떻게 될지랄지라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것들을 보게 되어져서 희망을 갖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1절 보니까는 이렇게 정리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바라보게 만든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만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사람들, 바라볼 수 없는 것을 바라보게 만들고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만드는 이 믿음에 가진 사람들에게는 어떤 결과가 주어지느냐 하면 2절에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수도 없이 믿음의 선배들 쭉 많은데 이로써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대요. 그래서 증거라는 것은 영어 성경을 제가 참고할게요. 굿 리포트라고 되어 있어요. 굿 리포트는 뭐냐면 좋은 결과를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학교 성적표를 얘기할 때 스쿨 리포트라고 얘기해요. 학교 성적표요. 그러니까 그래서 굿 리포트라는 것은 뭐냐면 이 증거를 굿 리포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뭐냐면 좋은 성적표예요. 뭐에 대한요? 믿음에 대한 좋은 성적표를 받은 거예요. 좋은 결과를 낸다는 거예요. 바라볼 수 없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좋은 결과가 주어지고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사람에게 반드시 결과를 주는데 확실하게 분명하게 좋은 결과를 준다고, 증거를 준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노아가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죠. 그래서 그는 홍수에서 심판에서 건짐을 받아. 이게 증거예요. 좋은 결과를 얻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가 떠났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대한 증거, 좋은 결과를 주는데 그게 뭐냐면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모세 부부가 믿음으로 자기의 자식을 기르죠. 그거에 대한 좋은 결과, 증거가 뭐였었어요? 그를 통해서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쓰시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았었을 때 그 믿음의 증거, 좋은 결과가 있는데 성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39절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니. 여러분들, 여기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쭉 나오잖아요.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어요. 바라볼 수 없는 것을 바라보았고 보지 않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좋은 결과를 주셨는데 다 믿음으로 그들은 어떻게 하죠? 보니까 증거를 받았대요. 좋은 결과를 얻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기적을 갖게 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칭찬과 인정을 받게 합니다. 하나님한테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와 우리 가족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어요. 저와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아니 한국교회 그 믿음으로 다시 새로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기쁘게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한국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회복되어진다면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과 그리고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를 통해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을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 선배들은 이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좋은 결과를 갖고 오게 됐을까? 그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출발되어진 것일까? 3절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선배들의 그 믿음의 출발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들려진 말씀으로 시작이 되어졌어요. 여기 보니까요, 모든 세계가 무엇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우리가 보여지는 것, 하늘, 땅, 바다, 동물, 식물, 고기, 모든 보여지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형상들은, 실체들은, 그리고 모든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세계와 역사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모양이 나타났고 실체화되었고 이루어진 거예요. 보통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로고스라는 말씀과 레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고스라는 것은 뭐냐면 성경 66권 여기에 기록되어진, 쓰여진 성경이 로고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다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되어지죠. 근데 그거와 다르게 레마라는 것은 뭐냐면 기록된 말씀 중에서 특별히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셔서 나를 깨닫게 하셨던, 나에게 들려주시는 나에게 특별한 말씀을 레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레마의, 나에게 들려주신 이 레마의 말씀은 아까 말한 것처럼 증거를 얻게 만들어요. 그것은 기적을 만들어요.
내 삶을 변화시키고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해 볼 수 있는 강력한 말씀인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로고스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거는 현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레마의 말씀으로, 성령께서 나에게 감동해서 깨닫게 하시는 그 레마의 말씀으로 나의 말씀으로 받아졌었을 때 그게 어떻게 되는 거죠? 역사가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인데 그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서 출발하냐?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내가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행동을 했고, 그 행동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 증거, 굿 리포트,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볼까요? 7절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는 것이 그가 그 순종을 나갔잖아요. 행동을 나갔죠, 그렇죠? 근데 그 행동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노아에게요. 노아야, 방주를 만들라. 앞으로 홍수의 심판이 있을 거야.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레마의 말씀을 바로 노아가 그 말씀을 근거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그가 방주를 지은 거예요. 비록 현실은 아무것도 비올 징조가 없고 사람들이 조롱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가 그래도 꾸준하게 방주를 꾸준하게 지으셨다는 것은 뭐냐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려졌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의지하여 방주를 준비하고 방주를 졌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가족이 구원받는 좋은 근거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얘기해 주겠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좋은 결과를 얻었어요. 근데 그가 자기의 고향을 떠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인지 알겠어요? 그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그 담대함이 무엇던 것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브라함은 그 음성을 들었거든요. 아브라함아, 네가 있는 곳을 떠나라. 내가 갈 곳을 알려줄게. 라는 아브라함이 줬던 그 말씀, 레마의 말씀이 그에게 들려졌기에 그가 그 말씀을 기초해서 근거해서 광야길을 걸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그는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29절 말씀 보면 지금 홍해 앞에 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죠. 뭐라고 했죠? 모세야, 홍해를 건너라. 홍해를 바로 벗개를 앞에 두고 네가 먼저 건너라 라고 하나님께서 여기 모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세는 그 말씀을 레마로 듣고 어떻게 하죠? 벗개를 앞에 두고 그 홍해를 향해서 발걸음을 내디뎠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진 거예요. 그가 행동하셨던 그 이유는, 그의 그 무모함은 어디서 온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려졌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나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맹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분명히 믿는 태상 하나님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믿고 행동하는 사람들이거든요. 30절 말씀 보니까는 여러분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호수아야, 견고한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7일째 있을 때는 7바퀴 돌고 함성을 질러라.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줬던 하나님의 이 말씀, 바로 이를 내 말을 듣고 그가 어떻게 하죠? 순종하여 한 바퀴 돌았었을 때 그는 좋은 결과, 성이 무너진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 처했나요? 그리고 어떤 문제에 직면했나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성경책을 펼치셔야 돼요. 성경책을 반드시 펼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에서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레마,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노아에게 주셨던, 여호수아 모세와 모세의 부모에게 주셨던, 그리고 에녹에게 주셨던, 그리고 여러분들 그 야곱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성을 주시는 그 나에게 주시는, 들려주는 그 음성이 나에게 들려지거든요. 그랬을 때 코로나의 그 위기를 우리는 넉넉하게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여지는 것은 코로나밖에 없어요. 보여지는 것은 미래가 여러분들 볼 수 없어요. 모든 것이 다 멈춰졌는데, 모든 것이 다 어두운데 앞이 보이지 않는데요. 근데 그때일수록 저와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위기 상황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들려졌었고, 그 음성을 의지해서 발걸음, 순종 발걸음 나갔었을 때 좋은 교대를 얻었던 것처럼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코로나의 위기 시대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질 겁니다. 아니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쓰러질 겁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 가운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다시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바로 강력한 말씀, 나를 움직이고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 레마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행동하면 견고한 성은 무너질 것이며, 그리고 거센 바다는 갈라질 것입니다. 코로나의 위기는 우리가 넉넉하게 극복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증거, 하나님의 이야기, 간증거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의 믿음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그 위기 때마다